영광스러운 교회 워치만 니 2장 하와의 예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듦으로써 하와를 지으심. 하나님께서 속죄와 관계없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교회를 산출하심. 우리는 이미 하와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아담을 재료로 하여 지음받았음을 보았다. 아담은 하와의 재료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재료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교회를 만드셨다. 이제 하와가 어떻게 지어졌고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기로 하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교회를 만들어내신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창세기 2장에서 사용한 용어는 매우 특이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하나님은 아담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잠들게 하셨다. 만일 죽음이 언급되었다면 거기에 죄의 문제가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앞에 17절에서 죄와 죽음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담의 잠은 구속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속죄를 위한 것만이 아닌 그분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방면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또한 구속과 관계되지 않는 방면이 있으며 그 방면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그분 자신을 해방하는 것으로서 죄와는 무관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것을 취하셔서 교회를 만드는 데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잠은 그것을 통해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분의 죽음을 예표한다. 구속과 생명을 얻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구속은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속을 성취하셨으므로 이 방면의 죽음은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구속과 관계되지 않는 다른 방면이 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한다. 아담의 잠은 하와의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때에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은 그 이후의 일이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출생했으며 아담이 잠들므로써 그녀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한 방면은 바로 교회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담이 깊이 잠든 후에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의 갈빗대, 곧 그의 옆구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분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렸을 때 그것은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이 창에 찔린 것은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 일어났으며 그때에는 구속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규정에 의하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걷어내려야 하고 만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군병이 그들의 뼈를 꺾어서
그들이 빨리 죽게 했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는 그때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뼈가 꺾여졌다. 그러나 군병들이 주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은 그분이 이미 죽으셨음을 보았으며 따라서 그분의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단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한번 찔렀고 그때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물도 흘러나왔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을 당시 구속의 일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예표하는 물을 흘리셨음을 보여준다. 이는 죄와 구속의 방면과는 또 다른 것이다. 즉, 피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고 물은 우리로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의 두 방면을 분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면으로 속죄를 위한 것이고 또 한 면으로는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한 방면은 창세기 3장 이후의 일, 사람의 타락 이후의 일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또 한 방면은 근본적으로 죄와 무관하며 완전히 그분 자신의 생명을 해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서로 다른 두 방면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두 종류로 속죄의 죽음은 피로, 속죄와 관계없는 죽음은 물로 대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보게 하시기 바란다. 피는 속죄를 위한 것이고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피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물은 그분 자신을 대표하고 그분의 생명을 대표한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물이 나오더라고 말했고 20장에서는 주님이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20장은 구속을 말하는 장이 아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17절. 이것은 바로 생명을 분배하는 문제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을 다시 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들을 혈과 육,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들을 말할 때는 오직 뼈와 살이 있다고 했을 뿐 결코 피를 언급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참조.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뼈를 사용하여 하와를 만드셨지 피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성경 전체에서 400번 이상 피를 언급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피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까닭에서인가? 그것은 여기에서는 구속의 문제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를 언급할 때마다 구속을 만지게 되는데 이는 피가 구속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가축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신약이나 구약을 막론하고 피는 구속과 연결된 것이다. 그러나 하와의 창조에서는 피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거기에서 죄를 보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 안의 교회, 죄가 없음.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을 때 우리는 같은 의미를 발견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서 세 항목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다. 로마서 5장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구속을 의미한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한 것은 죄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둘째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한다. 사랑 때문이지 죄 때문에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다. 죄를 인하여 죽는 것과 사랑을 인하여 죽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구속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사랑의 문제이지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죄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완전히 사랑으로 인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다. 아담은 그의 뼈를 하와에게 주었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죽으시고 난 이후부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는 그분이 살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되었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으로 확산되셨다. 잠시 생각해보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결코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죄와 무관하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할 것이며 구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신 것이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여기에 다른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전혀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는 구속의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부분으로서 죄를 초월하기 때문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을 구속받은 이후에 비로소 얻었다. 이 부분이 바로 교회이다. 성경 중에서 하나님은 많은 여자로 교회를 예표하셨다. 창세기에서 하와 외에도 리브가와 아스낫이 있다. 리브가와 이삭의 혼인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려졌음을 예표하며 아스낫과 요셉의 혼인 그리고 그녀가 애굽에서 아들을 낳은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택함 받았음을 예표한다. 출애굽기에는 광야에서 모세와 혼인한 십보라가 있는데 그녀도 광야에 있는 교회를 예표한다. 여호수아에서 악사가 출가한 이후에 윗셈과 아랫셈을 구했는데 이것도 교회가 기업을 얻는 것을 예표한다. 또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교회의 구속받음을 예표하며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은 군대로서 싸우는 교회를 예표한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처럼 많은 여인들이 교회의 각 방면을 예표하고 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부터 나오고 구속을 입고 광야를 통과하고 어떻게 군대로서 싸우며 어떻게 기업을 얻으며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가 등등 성경에 있는 많은 예표들이 모두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예표는 매우 특별한 것이며 이와 유사한 다른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어떤 모습이며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대체 어떤 모습인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예표는 다 타락 이후에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예표, 하와는 타락 이전에 있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도덕적인 책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오직 이 한 예표만은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지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나오지 않았다. 죄가 아직 오기 전에, 죄가 아직 발생되기 전에 그녀는 창조되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그것은 죄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고 완전히 아담을 위한 것이듯 교회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으며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룻이 죄인이었는데 보아스에 의해서 구속된 것처럼 교회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룻 당시에는 죄가 이미 들어왔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아직 죄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 최초의 교회는 죄와 무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얼마나 중대한 일이며 얼마나 의미 깊은 말인지. 하나님의 예정된 뜻 가운데 있는 교회는 죄의 역사가 없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묻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악 중에 깊이 빠진 데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어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우리는 언제나 타락에서부터 말을 시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에서 교회는 지금까지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일부분은 지금까지 죄를 접촉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일부분은 지금까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완전히 죄 없는 그것을 하와라고 부르는 것이다. 완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것만을 교회라고 부른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 하와, 곧 교회이다.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체적인 사람, 즉 교회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나옴을 예표한다. 교회는 각 나라, 각 민족, 각 방언에서부터 나온 사람이 연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하나만을 교회라고 부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취해진 그 일부분만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르심을 보아야 한다. 교회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결코 죄를 접촉한 적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은 항상 모든 것을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로 언급한다. 그들은 과거를 한번 회상해보고 과거에는 어떻게 죄를 범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한다. 우리의 관점은 항상 죄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서 돌려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죄와 관련이 없다는 새로운 견해를 갖기 원하신다. 시종일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있으며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결코 죄를 접한 적이 없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일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코 죄와 관련이 없다. 또한 죄는 이 부분을 만질 수도 없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한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 교회를 볼 수 있기를.
그분의 관점에서 그분은 죄의 모든 역사를 말끔히 처리하셨다. 우리가 영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인들이었는지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로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가 모두 지나갔고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남아있음을 보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 가운데 조금도 죄의 역사가 없는 한 단체적인 교회를 얻기 원하신다. 창세기 2장 18절로 다시 돌아가 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와의 창조는 하나님의 갈망을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어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와가 창조될 때 창세기 3장이 아직 이르지 않았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도덕적인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서 발생한 일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필요를 위한 것이지 사람의 결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신 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에 대해 우리에게 정하심이 영원 과거에서 영원 미래에 이르는 것임을 보게 한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신 첫 번째 항목은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 과거 이전에 정하신 뜻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세 안에서 그분 자신의 뜻, 즉 그분의 통치권을 차지할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 사탄의 모든 일을 파하시려고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뜻이다. 이것은 장래 영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얻기 원하신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의 교회를 얻으셨기 때문에 만족하신 것이다.